시험을 능히 이겨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 중에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있고요, 책망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책망만 받은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신앙생활 참 잘해 이렇게 생각해요. 이 자기 과신이 이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보였냐면 뜨뜻미지근한 신앙이었어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주님께서 토하고 싶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토하고 싶다는 거는 무척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착각한 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영적인 측면에서 무척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잘한 거 아니야? 나 우리 교회 열심히 다녔고 오래 다녔고 내가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고 봉사 많이 했다. 이 정도 하면 잘 된 거 아니냐? 교회 생활 좀 한 사람들 중에 진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자기 과신에 넘어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고 싶다, 치워버리고 싶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또 세상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요, 자기 과신이 하늘을 찌르면요, 그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영화도 보고 그랬는데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가 있었어요. 이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침몰했습니다. 그런데 타이타닉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자기들끼리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침몰할 수 없는 배다. 얼마나 교만한 표현입니까? 1912년 4월 15일에 영국 사우스햄프턴에서 출발해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중에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해가지고 침몰했습니다. 근데 이 배를 운행하던 선주와 그 다음에 선장과 항해사 이런 사람들이 다 교만에 차가지고요, 배가 이런 정도 속도로 가야 된다. 근데 안전속도 무시하고 더 빨리 갔어요. 그리고 빙산이 오고 있다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로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다가 빙산과 부딪혀가지고 쪼개져서 1,500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건 뭐냐면 개인이나 공동체나 배나 세상이나 다 뭐예요? 과신, 자기 과신이 넘치면 이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자기 과신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자기 과신이었다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도 뭐냐? 우린 신앙생활 잘해. 우린 믿음 생활 잘해. 이 자기 과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이 자기 과신이 넘쳐서
넘어진 사람들, 자기 과신이 넘쳐서 실수하고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멸망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를 누구를 뽑았느냐?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이요, 야, 이 정도 하면 우리는 뭐 진짜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요 단어가 2번만 번역이 돼요. 그런데 원래 헬라어 성경 읽어보면 5번이 나와요. 판타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5번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다, 그러니까 모두를 의미하는 다라는 말이 2번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5번인데 2번밖에 번역을 안 했죠. 근데 그 다의 내용이 뭐냐요? 자기들의 신앙 체험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 모두 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이다. 첫 번째.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 우리가 누구냐?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신령한 음식을 우리가 다 먹었다. 우리가 누구냐?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셔가지고 무리바 반석을 쪼개시고 반석을 쪼개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구쳐 나오는 체험을 한 신령한 음료를 마신다. 그럼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받은 사람들이 돼요. 5가지예요. 대단하잖아요. 출애굽했어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우리가 누구냐? 우린 이 정도 신앙 체험한 사람이다. 사실 뭐 이 정도 신앙 체험했으면 좀 교만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과신이 넘치고 교만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빨간불이 탁 켜진 거예요. 위험하다. 회개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기 과신에 넘칠 정도로, 교만할 정도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과신이야말로 영적 삶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99.99%예요. 이거 있으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이거 있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 있으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이거 있으면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출애굽한 사람이에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사람이에요. 신령한 음식을 먹은 사람이에요. 신령한 음료를 마신 사람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은 사람이에요. 이 정도 이 정도 체험을 했는데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집니다. 인간은 그 정도로 연약한 존재예요. 저희 교회가 점점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목사의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뭔지 아세요? 그래도 여름에는 좀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좀 덜한데, 이게 가을에서 겨울 가면요, 근심거리가 생겨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자꾸 넘어져. 팔이 부러져. 다리가 부러져. 허리를 다쳐. 그럼 뭐 전화 옵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 이게 아주 뭐 나중에는 부목사까지 팔이 부러져. 예? 그러니 그 얼마나 근심 걱정이 됩니까? 예. 안 넘어질 것 같죠?
나는 안 넘어질 것 같죠?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쓰러지게 돼 있어요. 인간은 다 연약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운전을 하면서 다니는데 30년 무사고예요. 내가 운전 실력이 좋아서 무사고일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교통사고가 4번 났는데 다 뒤에서 저를 이렇게 심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냥 내 뒤에 와서 쿵 하고 봤는데 그 4번이 다 조그만 차였어요. 덤프 트럭으로 와서 받으면요, 안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교회 건강하게 다 나왔죠? 아유, 나는 신호 잘 지켜. 나는 조심해서 걸어 다녀.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오늘 건강하게 교회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자기 과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홍해를 건넌 사람이야, 내가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신령한 음식을 먹은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쓰러질 리가 있어? 그렇게 과신했던 사람이 우상숭배했어요. 그게 인간인 겁니다. 우리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우리랑 종류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 체험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금덩이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고요, 뛰놀았어요. 여기 혹시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이고, 나한테 홍해 건너게 해줬으면, 나한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해줬으면, 나한테 무리밥 한 석 쪼개가지고 정말 샘물 솟구쳐 올라가지고 그 신령한 음료를 마시겠어?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 같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상숭배하지 않았을 거다. 교만한 얘기입니다. 인간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체험을 했는데 내가 쓰러질 리가 있어?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한 말이 뭐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요, 이 마음이요, 부패했어요. 여러분, 신령한 체험하시면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체험해야죠. 그런데 신령한 체험이요, 지나간 죄는 용서할 수 있어도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이 죄의 본성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예? 출애굽했어요. 홍해 건넜어요. 신령한 음료 마셨어요? 신령한 음식 먹었어요? 그 사람이 우상숭배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우상숭배하더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 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삽니까? 복 받으며 삽니까? 세상에서 성공의 가도를 걸어갑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십시오. 엎드려서 주님, 내 인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우리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은 자들을 어떤 문구로 표현하느냐면 악을 즐겨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악을 즐겨하는 것. 여러분, 음악 좋아하십니까? 음악 즐겨하는 사람이죠. 미술 좋아하십니까? 미술 즐겨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선을 즐겨하십니까? 그 선을 잘 사용해요. 그런데 여기 악을 즐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을 즐겨하는 사람들의 죄가 4가지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불평하는 거. 우리는요, 우상숭배는
분명히 죄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거의 안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악을 즐겨하는 거, 우리랑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음행하는 분 계세요? 바깥에 나가서 남녀 만나가지고 관계 맺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분 계십니까? 그 악을 즐겨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데서는 비교적 거리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불평하는 거, 어쩌면요 우리 삶과 무척 가까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자기들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걸 먹으면서 매일 먹으면서 하나님, 우리같이 부족한 인생들에게 이렇게 좋은 음식을 매일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래도 부족한데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민수기 21장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악을 즐겨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축복, 건강, 이걸 하찮게 여기는 게 악을 즐겨하는 거예요. 나는요 남들을 때려본 적도 없고요, 남을 등쳐먹은 적도 없고요, 정말 살인한 적도 없고 도적질한 적도 없고, 그러니 나는 악을 즐겨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악을 즐겨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 시험하는 게 악을. 그럼 하나님 시험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게 악을 즐겨하는 거예요. 난 우리 수유주의 교회 성도들이요 악을 즐겨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즐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광야에서 사막에서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이 우르르 다니면서 매일 먹을 거를 찾으러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옆에 나라 가가지고 훔쳐오고 전쟁하고 그래서 먹을 거에도요 그거 한 달도 먹을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매일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200만 명이 지져먹고 볶아먹는 그 많은 것들을 쏟아부어 주실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걸 생각해 보면요 어디 거기에다 대고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하나님 이 하찮은 건강을 주심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물질 있습니까? 하나님 이 하찮은 물질 주시고 무슨 복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악을 즐겨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나같이 부족한 인생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왔고요 아침에는 이슬 같은 만나가 진주에 하얗게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뭐라고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요 하찮은 게 하나도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신 게 그게 하찮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위대하십니다.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말 우리가 매일 감격해서 찬송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상 숭배가
악하다는 거 다 동의합니다. 음행도 악하다는 거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분들 계시죠? 짜증내고 이게 뭐야? 여러분 오늘 회개하시고 여러분 입술에서 불평이 사라지고 여기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불평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요, 시험을 능히 이겨내는 성도입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또 하나는 피할 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미쁘심과 피할 길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시험이 와도 다 이겨내는 수의제일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미쁘다, 이건 뭐냐면 신실하다, 성실하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붙들어 줘요. 저는요, 하나님의 미쁘심을 생각할 때마다 바로 생각나는 말씀이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실족하지 아니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미쁘셔서 신실하셔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1편에서 제 마음에 가장 감동이 오는 것은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까지만 하면 안 돼. 뭐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아니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미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한테 놀라운 해결의 길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건 뭐냐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 피할 길이 헬라어로 에크바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오늘날 우리가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예배당에서요 이 옆을 보세요. 이쪽 옆에 보면 저거 초록색 불 보여요? 저거 뭐예요? 비상구입니다. 사건이 터져요. 사고가 발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비상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거 도망갈 수가 없어. 나는 이번에 이 사건에 내 인생 망했구나, 난 죽었구나, 이렇게 생길 때 다 피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어떤 잡지사에서 편집장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빌딩에 불이 났어요. 불 나니까 무섭더라고요. 갑자기요 밑에서부터 그냥 검은 열기가 무슨 그 계단으로 마에서 그냥 굴뚝처럼 쫙 올라오고 불길이 올라오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죽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그 같이 일하던 기자들하고 딱 해서 야, 이거 어떡하냐, 엎드려 가지고요 손수건 하나 있는 거 코 막고요 벌벌벌벌 이렇게 하면서,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 뭐가 딱 띄었냐면 비상구가 띄었. 절로 가자, 절로 가. 그래가지고 다 뛰어서 비상구
해가지고 혹시 뜨거울까봐 손수건으로 손잡이 열어가지고 해갖고 다 나갔어요. 아, 비상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중요한구나. 하나님이요, 내 인생에 비상구를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당하고 우리가 사건 사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야, 내 앞길이 꽉 막혔구나, 그래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구나.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했느냐? 비상구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비상구 사용할 일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어려운 일 생길 때 우리 주님께서 피할 길 주시는 거예요. 비상구 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성도,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정말 재빨라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어야 돼요. 미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피할 길 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어떤 시험이 와도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만하고 자기 과신에 흘러넘쳐서 넘어질 줄 모르고 떠들어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체험하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의 인도받고도 시내산 아래서 우상숭배, 악을 즐겨하는 자의 모습을 갖게 되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믿음 생활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시험 당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때마다 피할 길 주셔서 우리 성도들은 안전한 곳에 거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며 시험당할 즈음에 미쁘신 하나님께서 피할 길 주심을 믿고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